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를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참으로 놀라운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리는 뉴스로만 하더라도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최근에 어떤 한 60 먹은 사람이 이제 최근에 그 영국에서 폭동이 있었잖아요. 그 폭동이 이제 원인이 중동계 이민자들이 소녀 3명을 죽였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전국적으로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 이민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데모가 이제 전국적으로 퍼졌는데, 그 데모하는 과정에 한 60세 먹은 노인이 경찰이 이제 막 사람들을 잡아가고 막 그러니까 왜 잡아가느냐, 뭐가 잘못된 거냐, 이제 이런 항의를 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경찰이 이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징역 18개월을 때렸어요. 그 사람에 관한 그 동영상 다 올라온 걸 보면 뭐 특별히 한 게 없어,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뭐라고 이제 언론에 보도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슬람의 신을 모독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건데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있고, 또 최근에 그 독일에서는 그 PC 사상, 지금 뭐 시대 사조가, 유럽의 시대 사조가 PC 사상 아닙니까? 그 시대 사조에 어긋나는 견해를 강력하게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하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PC 사상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은 다 테러리스트라고 간주하고 처벌하는 이런 법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세상이 이제 급속하게 이제 변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영국에서 그 이슬람을 전파하는 걸 그만둬라. 지금 영국 같은 데서는 기독교를 말하는 건 안 되지만, 심지어 낙태 클리닉 앞에서 사람들이 하도 데모하니까 이제 300m 떨어져라 그랬고, 낙태 클리닉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300m 떨어진 곳에서 그 속으로 기도하는데 체포됐어요. 속으로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말이죠. 사상을 검열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런 일들이 이제 곳곳에서 영국, 프랑스 이제 이런 데서 막 드러나고 있고, 어저께 나온 뉴스는
프랑스에서 그 텔레그램을 개발한 사람이 그 러시아 출신인데 이 사람을 체포를 했어요. 이제 왜 텔레그램을 체포를 하냐면 텔레그램이 검열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견해를 올리든 거기서 자체적으로 검열하는 일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디어를 검열해서 자기네 쪽으로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눈에 가신 거예요. 그런 눈에 가신 사이트가 몇 개 있는데 지금 이 텔레그램하고 X 있죠? X 트위터였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럼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럼블.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가시예요. 여기서만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씩 지금 없애려는 그런 노력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속하게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날씨가 정말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는 거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18년 이후로 지금 제일 많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기후 변화가 아주 급속하게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다 이제 뭐 CO2 배출이 많아져서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CO2 탄산가스가 대기 중에 419 ppm이래요. 419 ppm은 얼마냐 하면 0.00419%예요. 0.00419%. 100만 분의 419개 있다는 얘기예요. 419 ppm이면 그렇게 적은 CO2가 그게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날씨가 이렇게 변합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만 인식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CO2가 많이 배출돼서 날씨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 날씨가 이렇게 급속하게 변하는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상 고온이 계속되면 지금은 이제 그 현상 속에 가둬져 있으니까 생각을 못하지만 이게 아마 작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 양자강 유역의 근면에 계속해서 홍수나고 이제 그래서 그 양자강 유역이 곡창지대잖아요. 또 동남아시아도 이제 쌀 곡창지대인데 그 동남아시아가 근면에 굉장히 덥습니다. 굉장히 더워서 아마 쌀 생산량이 이제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식량 창고인데 거기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제 거기서도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이제 그 곡물류가 크게 값이 오르고 이제 기근이 시작될 가능성이 특히나 제3세계 가난한 나라들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날이 덥다 보니까 이제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이 늘고 있어요. 동경에서는 7월에만 열사병 사망자가 123명이라고 나왔다. 123명. 우리나라하고는 그 열사병 집계 방식이 좀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열 몇 명인가 그런데 일본 같은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을 거라 그래요. 열사병 같은 체온이 높아서 죽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또 지난 8월 8일 날 그 미야자키 앞바다에서 지진 7.1짜리 지진이 났잖아요. 그 미야자키 앞바다가 그 이제 후쿠오카 밑에 그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에 이제 완전히 기겁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게 이제 난카이 트라프라 그래서 이 일본의 그 트라프들이 여기 이쪽이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 그다음에 태평양판 있고 필리핀판 이 네 개가 이제 모이는 데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그래서 지진도 많고 뭐 화산도 많고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밑에 쪽이 난카이 트라프인데 이 여기서 지진이 나면 굉장히 크게 난다는 게 이제 그 학계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난카이 트라프 여기서 지진이 나니까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임시 경보를 발령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임시 경보를 발령하고 일주일 동안 모든 국민이 완전히 비상사태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막
비상식량도 준비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다 그렇게 살았는데 일주일이 다행히 별일 없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일본인들 사이에 굉장히 큰 공포감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마미 사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데도 이 지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지진에 대한 얘기. 이미 금년에는 1월 1일 날 그 노토반도라는 데서 또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노토반도에서 지진이 나서 새해 첫날부터 이제 깜짝 놀랐는데 지금 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분위기가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지진이라는 게 그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기가 이제 지진대입니다. 이 점들이. 그리고 이 빨간 점이 화산대입니다. 화산대. 지진 화산. 이게 전 세계적인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렇게 지진이 계속 금년 계속되고 있고 전쟁에 관한 소식도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갔나 했더니 우크라이나가 기습 공격으로 러시아로 깊숙이 침투해서 지금 다시 전쟁이 길어질 조짐이 보이죠. 이게 이렇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나토가 직접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나토하고 러시아하고 붙으면 이게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국이 이 전쟁에 말려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전쟁이 이제 계속 확전이 되면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 최근에 이제 하니에라는 그 하마스 지도자를 이란에서 암살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이란은 별로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항공기가 전혀 없고 그 미사일 불에도 그렇게 이스라엘 항공망에 의해서 거의 커버가 되고 이래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군대를 육군을 동원해서 거기 쳐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그래서 사실은 별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란이 쩔쩔매고 있어요. 그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 전쟁이 지금 작년 10월 7일 날 시작돼 갖고 계속이 되는데 10월 7일이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 초막절 그래서 이 전쟁이 희년이라고 보면 그 작년 나팔절 때부터 이게 희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희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이란이나 이번 전쟁에 다 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괴롭히던 이스라엘의 대적을 보복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전쟁이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가자 지구에서 미국은 자꾸 이스라엘 보고 철수해라라고 하면서 휴전안을 만들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나눠지지 않을 겁니다. 그 땅을 다시 나누려고 하는 자들은 스가랴서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벌이 임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의 위협이 그 동북아시아에서도 계속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북한은 사실은 뭐 전쟁 수행 능력이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지금 곤경에 처해 있어서 이 곤경을 정치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은 항상 이제 남아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대만을 공격할 때 그 미군의 개입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북한을 부추겨서 북한이 도발해서 전쟁이 두 군데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가능성이 이제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은 이제 자동적으로 그 대만 방어를 위해서 전쟁에 개입하게 되고 한국은 북한을 막으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한미일 동맹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구도가 저렇게 만들어졌어요. 할 수 없이.
그런데 이제 요즘에 그 대만 문제는 조금 소강 상태가 들어간 즈음에 필리핀하고 지금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남중국해에서 그 필리핀이 이제 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가지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자기네 바다라고 주장하는 거가 근거 없다고 중국이 졌어요. 패소했어요. 근데 중국이 그걸 안 받아들여. 그러고서는 계속 여기가 자기 땅이다, 자기 바다다 이러면서 이제 충돌을 하니까 필리핀이 이제 그 미국하고 동맹을 다시 맺어가지고 그 미국 지원을 받아가지고 중국하고 지금 자꾸 맞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주 보도가 되지는 않지만은 중국 배들이 중국 해경선들이 그 필리핀 저 해경선을 이제 뭐 물로 공격하고 뭐 위협하고 이런 일이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투기도 띄우고 전투기 우리가 한 F-50도 거기 같이 끼어들고 막 이제 이렇게 해서 일촉즉발로 계속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뭐 그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어서 지금 3년 반 동안 우리가 코로나에 시달려 가지고 이제 고생을 했는데 다시 또 이제 유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아마 변종 가을쯤 되면 변종도 나올 것이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에 대한 그런 소문이 있는데 저는 최근에 백신을 일본인에 한해서 백신을 다 강제로 만들어요. 근데 그 백신이 무슨 백신이냐, 무슨 질병에 대한 백신이냐 몰라. 무조건 백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질병을 알아야 그거에 대한 백신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근데 질병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백신부터 만든 거예요 지금. 그것도 mRNA 백신이에요. mRNA 백신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그 몸 안에서 계속해서 그걸 생산해내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mRNA 백신을 맞았잖아요. 그러면 mRNA 백신이 몸 안에서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자기 스스로 계속 재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백신을 지금 일본인들에게 다 맞춘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망률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제 몇 년 지났으니까 벌써 이제 차이가 나잖아요. 사람이 사망률이 어느 나라나 어떤 질병으로 사망하는 게 이제 비슷해요. 항상 비슷하게 갑니다. 그게 이제 이제 정상 상태인데 이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그 특정한 부분에 특정한 질병이 확 늘어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심장병이라든지 여인들에 관한 그 질병, 여인들이 잘 걸리는 이런 질병들이 그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참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잘 보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를 엄밀히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다음 정책을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게 나오기도 전에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그 전염병의 문제도 있고 또 경제가 이제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죠. 이제 예를 들면 그 바이든이 들어서고 나서 미국이 그동안은 발행한 모든 총통화의 64%를 바이든 때만 찍어냈대요. 바이든 때.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찍어냈어요. 미국이.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가 34조 달러가 넘었다 그래요. 34조 달러. 그러면 1년에 이자만 1조 달러가 넘잖아요. 3% 이자만 해도 1년에 1조 달러씩 이자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미국 정부가 지탱할 수 있는 수준이 넘었었어요. 세금을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낼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당연히 없죠. 없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나라를 이제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인플레가 올 수밖에 없고 지금도 벌써 미국도 이제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금리를 내리자고 그러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금리를 내리면 돈이 더 많이 풀리고 그러면 인플레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폭발적으로. 바로 이제 그 순간에 와 있어요. 그게 지금 그래서 그 11월 선거
이후에 터질지 이전에 터졌지 그건 모르지만은 이제 이 몇 달 사이에 앞으로 몇 달 사이에 엄청난 그 경제적인 그 혼란이 올 것이 뻔합니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겨우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 세계 개발도상국가 99개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개발도상국들이 IMF에 이제 돈을 빌리려고 했더니 IMF가 돈이 없대요, 지금. IMF도 돈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EU, 일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돈이 너무 많이 그동안에 풀려서 전 세계적인 위기가 이제 오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먼저 터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미국에 대한 그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국, 중국이 터지면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큰 고통을 겪을 것이 이제 분명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칠 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대비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겪어나갈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이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전쟁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이런 재난이 시작이 되는데 아직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거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그 네 마리의 말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말 이제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첫째 인을 띄는 건 아마도 미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인을 떼실 때 이제 붉은 말이 나가는데 이게 전쟁이거든요. 전쟁. 그다음에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가는데 이제 기근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식량을 막 그 무게에 아주 정밀하게 달아서 파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리고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인데 이 청황색 말은 이제 사망, 검으로 또 흉년으로 사망의 권세로 땅의 짐승으로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고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죽어나가는 그런 시기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게시되어 있는 말씀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 아까 하신 그 말씀의 가르파르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핍박.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유럽에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핍박이 오고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를 이제 고발하고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미워하게 되고 이제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성하다는 것은 율법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이 시행되지 않아서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아주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 힘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가 저는 시편 91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91편 1, 2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들, 이들이 복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은밀한 곳이 있어요. 그죠? 내 마음속에도 은밀한 곳이 있어서 그 은밀한 곳을 허락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그 은밀한 곳을 내어주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주님과 친한 사람이 아니면 내어주지 않는 그런 장소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 은밀한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은밀한 곳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안에서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들,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가려면 주님과 가까이 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그늘 속에 들어가려면 주님과 아주 가까이 가 있어야 그 그늘 안에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으로 보면 죄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성령으로 거룩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2절에 보면 나를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의뢰한다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단어입니다. 바타흐. 이 바타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완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마치 수영하는 사람이 물에 자기 몸을 맡기고 수영하는 것 같이 맡기는 겁니다. 탁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맡기고 나서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맡기는 게 뭡니까? 근심하지 않는다는 게. 근데 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근심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를까 봐 그래. 그죠? 나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의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맡긴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으셔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내가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좋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나를 데려가셔도 좋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을 섬길 수가 없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타흐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의뢰하는 것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환난이 많고 역경이 많은 시대에 사실은 죽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만큼 복이 있는 게 없어요. 이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음 아픈 일들도 많이 생길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하고 이럴 때 마음도 얼마나 아프고 이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차라리 일찍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죽는 것도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바타흐, 완전히 맡기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잖아요. 맡겨서 잘못된들 천국 가면 되지.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좀 간단합니다. 또 4절에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진실하심, 이게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거거든요. 에메트는 견고함,
성실함, 진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진리예요. 그것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죠.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사랑한 즉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하샥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기뻐하다, delight, be attached to 완전히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다. 자, 우리말 성경에서 지금 그가 나를 사랑한 즉 love라고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 그리고 아주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것,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면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기뻐서 그냥 기뻐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고 뭐 응답해 주시고 뭘 해 주셔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사탄에게 틈을 내주질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기뻐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의심하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과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틈을 사탄은 결코 놓치지 않고 그것을 증폭시키고 그거 봐, 너 옛날 생각해봐, 예전에 너 안 그랬어? 이랬을 때도 있었잖아. 이러면서 계속 옛날 생각들을 막 몰아주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1초도 안 걸려요. 순식간에 맞아 이러면서 금방 낙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게 사탄에게 틈을 내주지 않는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14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그가 나를 안즉 이 안즉 이 알다 하는 것이 그냥 영어로는 know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서 아는 거예요. 그냥 그 성경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하는 것을 돌이켜서 묵상하고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신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걸 맛보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이 주셨어도. 여러분들이 그 침묵기도를 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침묵기도 가서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해 왔는지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너무나 잘 알게 되잖아요.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그때는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멀리 떠나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서
울부짖고 눈물 흘리고 그랬었는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거가 여호와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겁니다. 맛보아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 주신 은혜들, 그 베푸신 사랑들을 자기가 깨달으면 그게 맛보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는 것이고, 그 높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서는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 여기 15절에 가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간구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이 call, 부르다, 그 다음에 proclaim, 선포하다, read, 읽다,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카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이게 그가 내게 간구하리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구라는 그 우리말이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런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 그것보다는 콜, 부르고, 무슨 이게 아주 심각하게 마음을 먹고 막 인상 쓰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부르는 것도 부르는 거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다. 이런 것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이 간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어떤 시간을 정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대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걸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이걸 자꾸 선포하면 이것이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응답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흔들리고 깊은 어둠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평생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이 세상 속에 다 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역병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어떤 대적의 애워싸움이나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가면 반드시 어떤 환난 역경 가운데, 어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고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험한 시대에 해야 할 일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참만이 어두워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이 어둠 가운데서 이제 주의 백성들이 빛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두려워 떨며 고통 속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이제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 대한 주님의 긍휼을 저희 마음에 품고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을 감사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